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염려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만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수치 안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멸시 안 받고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답게 사는 그것에 대한 염려 근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전에 3년간 심호하면서 종종 대전교회 근방에 있는 그 하천을, 하상도로를 많이 이렇게 산보를 했습니다. 한 30-40분 정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요. 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아주 추울 때와 아주 더울 때를 빼고는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그 흐르는 시냇물 그 좌우로 피어 있는 일 없는 들풀들, 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네들은 겨우 내내 다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가,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물이 좀 녹을만 하면은 어디선가 물오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마 그 물갈퀴로 헤엄을 치면서 발도 안 시려운지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이른 새벽부터 이게 부리를 쪼아대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뭐가 또 먹을 것이 있다고 날아다니면서 또 뭐 풀밭에 앉기도 하고 뭔가 무엇을 잡아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새들을 봅니다. 대체 이 새들과 물오리들 그리고 이 들풀들은 대체 누가 먹이고 기르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 사람의 생명도 이 만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염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마리의 새, 한 송이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어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를 뿐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기르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뒤집으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뼈저리게 생각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절대로 날아다니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내일 뭘 입고 나가지? 미니스커트? 아니면 양복? 넥타이? 뭔 루즈를 바를까? 하면서 또 차는 어떤 거 사며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새들은 그냥 생존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걱정이냐고. 새들이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날갯짓 하면서 퍼덕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새들이 먹을 것을 다 찾고 그걸 먹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들처럼 날아다녀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손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드레핀 백합화. 이게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아야 되고 남에게 무시 안 당해야 되고 남에게 부끄러움 안 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팬티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벌거벗은 사람, 그 추리한 옷 입고 나가면 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옷을 걸치려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좋은 옷이 뭡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또 좋은 직장 얻고 자식들 다 교육자 시켜가지고 번듯한 학교를 나오게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고 남들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이것이 다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옷들을 다 우리가 희구하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가장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상하궁에서 금은 보석들이 막 이루 셀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각국이 다 두려워했어요.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존귀와 영광이 솔로몬 왕과 비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존귀한 자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말 저런 말은 다르지만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남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자식들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내 남편도 알아주고 내 자식 아내도 알아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번듯하게 멋있게 폼나게 살자. 그것이 옷으로 형상화돼서 나온 겁니다. 하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드레핀색 꽃을 보면서 이름 없는 꽃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부끄러움 안 당하게 살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들이 손가락질 안 당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제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요, 최고로 염려하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 폼나게 사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 키가 작아, 그래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한 10cm만 5cm만 더 컸어도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5cm 10cm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상황이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키, 이러한 외모,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여건에서 경제에 출발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화려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보다도 남보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세상에서 교육도 못 받고 성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도 자신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 키가 너무 작아, 나는 몸이 너무 약해, 나는 머리도 안 좋아, 나는 외모가 안 좋아,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전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키 한 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과 네 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실 먹을 것, 입을 것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입을 것도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생명과 몸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먹을 거,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생명과 네 몸을 누가 주관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절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해 가시면 죽는 것이지, 먹을 것, 입을 것 좀 없다고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핵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것,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너무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실은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내 몸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과 내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염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과 내 몸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오느냐? 기도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폼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고, 두 번째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문제, 폼나게 사는 문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정말로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도, 내 삶도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 표현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는 그 자체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명이요.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 어명이요 그러면 임금님 계신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악이라 하더라도 임금님께 절을 하고 그걸 받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항상 의지한다는 것을 기도로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먹을 거 마실 거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가?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을 갖고 있다면,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장래일이 항상 안개에, 아주 자욱한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지위를 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지금 내가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든 아니면 사람답게 사는 문제든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염려 그 상황에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지난 날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꼭 죽을 것만 같았지요. 또는 내가 과연 내 돈벌이 하면서 밥벌이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다 염려 안 했습니까? 학생들은 내가 이거 상급 밖에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염려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서는 직장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염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도 자식 키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을 했냐니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근심 걱정이 끊어질 예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도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다 능력이다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긴가민가하고 그냥 개나개나한 사람은 고통대로 당하고 아유 인생에 이런 일도 겪는 것이요 하고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 질이 달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 것을 자기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울고 굴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죄도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울며 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언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엔 기도하라는 말이 전부 다 헛소리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밖에는 찾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내가 찾을 수밖에 없다. 무슨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막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쫙 일이 풀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은 더 공고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을 때 정말로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것을 자꾸 반복 답습하지 말고, 지난날 내가 비록 몇 번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리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기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계속 얼굴을 우거지 상하고 짜증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늘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것을 믿습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꼭 뭐 태도가 뭐 교만하고 겸손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바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겸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현재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듯이 현재도 보호해 주시고 내 미래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과거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었듯이 미래 역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발버둥 춘다 해서 그것이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인간적인 막 처절한 막 별수를 안 쓰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면서 내 할 일을 지금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 일에 대해서도 지금 염려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내일 일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막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설령 내일 죽는다 합시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건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했죠.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60년 몇십 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 forever, eternal life,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몇십 년 사는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참 자기가 성적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공부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인물을 못났다, 머리가 안 좋다, 재주가 없다, 가진 재산이 없다. 그렇다 해서 세상에 나고자로 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 염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첫째 문제점이 뭐냐? 오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첫째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아니 오늘 내가 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자꾸 텔레비나 보려고 했었고 신문이나 보려고 했었고 자꾸 그냥 딴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할 일도 안 해요. 염려 근심 아니라고 막 음악이나 들으려고 했었고 어디나 쏘다니려고 했었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방언기도를 합니다. 이 방언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게 되면 오늘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그래 내가 못났고 부족하지만, 내가 재주도 없지만 내 앞에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자. 성실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뭐 하도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힐링 캠프인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볼만한 것이 있더만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자기 형은 뭐 서울대를 뭐 거의 수석으로 들어가다시피 하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재에 가까워요. 근데 자기만 공부를 못했대요. 자기만 공부. 뭐 차인표 씨인가요? 차인표. 형은 뭐 그냥 전국에서 뭐 수능 뭐 학력고사 1등인가 뭐 그 정도 나왔는데 실제는 한 4등인가 했답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당연히 서울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동생도 마찬가지. 근데 자기만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 그 형이나 동생은 지금 회사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별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일 부자라는 겁니다. 제일 여유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이나 동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자기 같은 것을 이렇게 보살펴줘 가지고 이렇게 참 사랑구실하며 살고, 지금은 뭐 세계 각국의 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막 생애 목표로 사면서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참 본받을 것이 많구나.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생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생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애 목표를. 첫 번째 그것입니다. 생애 목표를 분명히 할 것. 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내가 구하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의 주요 관심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짐승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짐승들은 먹고 자는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배설하고 꽥꽥거리는 돼지들이 먹고 자고 하다가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 저런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영원한 삶을 희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그게 없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하등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등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죽는 것 자체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고 죽는 것이 무섭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깡패. 깡패가 왜 무섭냐? 뭐 얼마나 막,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중학교 때 진짜 깡패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다 무서워해요. 근데 뭐냐? 깡으로 막 그냥 칼로 말이죠. 자기 이게 팔을 착 긋습니다. 그럼 전부 다 놀래요. 이놈 새끼들. 그러면 막 키 큰 놈들도 꼼짝을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칼로 자기 막 이걸 자해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깡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고 죽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뭘 염려하냐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삶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뭘 염려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 가서 또 염려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내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내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하고, 내 비뚤어진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내 더러운 부분은 정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의인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오늘 주어지는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알고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괴로움도 내가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말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서도 안 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인간이 약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부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일을 하기도 전에 꼭 실패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염려를 합니다. 이것도 고생이에요.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염려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고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기도 전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또 걱정을 하고 나서도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 씨 뿌리면 그 금방 열매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참 있어야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줄기가 돋고, 그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가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늙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정말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껍데기 믿음인가 알맹이 믿음인가, 그걸 판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야단 법석을 피우고 뒤로 확 넘어지는 사람, 이 믿음인 사람 아니죠. 아브라함도 약간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흐름 자체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25년 동안.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때로는 이런 의심도 들고 이런 걱정도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일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열매는 몇 개 하겠죠. 겨우 몇 개 얻게 할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은 빈약한 결과물만 얻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집시다. 더 강하고 큰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으로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괴로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걸로 알고 감사하면서 꿋꿋이 견뎌 나갑시다. 하나님은 견딜 힘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될 뿐입니다. 우리가 약할 뿐이에요. 우리의 거짓되고 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김사면 모치님을 비롯해서 또 병으로 지금 위중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